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총 6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살아가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과 예수님의 어떤 재림까지의 시기를 가리켜서 교회 시대다 또는 종말의 시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삶 시리즈를 이제 살펴보면서 그와 더불어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대주의가 어떻게 이 종말론적 삶을 어그러뜨리며 또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세대주의가 이 불건전한 종말론의 모든 신학적인 어떤 근거를 제공하고 불건전한 여러 가지 종말 운동의 배후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세대주의는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좀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회복 운동에 주로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몇 개 언급을 했었죠. 키비, 또 백투 예루살렘, 그리고 제3성전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회복 운동의 모체가 되어지고, 그 깊숙한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은 뭐에 근거한다? 세대주의에 근거를 한다라고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는요, 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온갖 음모론에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접심판이 마지막 7년 동안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7년에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또한 신자가 겪어야 될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란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대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대적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지금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지금의 적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적 그리스도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자, 안티크리스트. 안티라는 뜻이 대항하다, 또한 대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만희 신천지는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엄청난 대핍박 그리고 대배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핍박을 하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지막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세대주의가 믿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가 딱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대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대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단일 정부, 단일 질서, 또 단일 종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정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요, 이 음모론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음모론이 그럼 뭐냐라고 했었을 때, 대적 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 음모론이에요. 그래서 세계 질서들을 다 음모론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가 대적 그리스도다. 막 이를 주장하는 것들을 요즘은 이제 오바마 지나갔으니까 아니고 트럼프가 왕이 되니까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지금 이제 누구예요? 바이든이 또 적그리스도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모론적인 시각들을 봐보면요. 그래서 이 어떤 대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계 경제와 여러 가지 정치, 종교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한때 음모론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민이하고 은찬이가 어렸었을 때 그 칠곡에 어떤 산이냐면 그 무슨 산이었죠? 함지산. 함지산에 올라가서 요거는 먹을 거고 이건 먹지 못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만약 혹 아빠 시대 때는 모르지만 너희 시대 때 혹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거든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음모론에 빠졌냐면 데이빗 차의 마지막 사인이라는 책을 읽거든요. 적극적으로 내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제 이 음모론의 전형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내가 말했던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세계 정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세계 정부를 일으키는 단체가 누구다 막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리고 지금의 적그리스도는 누구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단일 종교는 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데이빗 차가 앞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 영어 이름 붙은 사람 중에 내가 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좀 믿지 마요. 일단 그 영어 이름이 붙었다.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이 데이빗 차는 누구를 굉장히 의심스럽게 봤냐면 록펠러 재단을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심하는 그 근거들을 가지고 막 사진도 제시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제가 혹했죠. 혹했는데 이런 음모론은요 반드시 단일 정부, 단일 질서, 단일 종교, 단일 화폐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야 어떡합니까? 핍박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하는 그 종교를 믿지 않는 기독교는 어떻게 할까요? 핍박을 하겠죠. 대배교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리켜서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음모론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과학, 경제, 또 국제 정세를 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일어나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과학도 부정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시각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백신이었죠. 백신 안에 마이크로칩,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백신 안에 마이크로칩 심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막 적그리스도로 막 조종하는 그러한 것을 마이크로칩을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백신 나왔었을 때 빌 게이츠가 퍼포먼스를 했어요.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막 조종당하는 것처럼 흉내를 냈어요. 조롱한 거예요, 조롱. 이런 음모론들에 대해서. 그래서 빌 게이츠의 귀에도 들어갈 만큼 이런 음모론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면서 지금은 이제 막 거의 잠잠해졌어요. 왜냐하면 맞은 사람들이 좀 멀쩡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음모론에 빠지면 지금이 마치 7년 대환란 직전이라는 인상을 받게 해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7년 대환란 뭐다? 바로 직전이다. 준비하라.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일상을 불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음모론에 깊이 빠져 있으면 어떡할까요? 지금 아마 강원도나 경북 영양의 그런 깊은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자급자족할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일상을 불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더 큰 문제는 음모론적인 이 프레임에 빠지면, 제가 지금 네이버 블로그 이거 한 분도 이런 음모론에 빠져 있는데 제가 한마디 할까 하다가 이분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한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한마디 하진 않는데, 근데 이런 음모론적인 이런 프레임에 빠지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 같은,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을 뭘로 볼 것 같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뭐, 이렇게 보시겠죠. 그분의 눈에는. 그래서, 보통의 이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들로 치부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국제 정세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걸 영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지금 적그리스도고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 보니까 곧 7년 대환란이 다 다가올 거니까 자기들은 깨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자들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복음을 충실하게 가르치는 자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조성해서 또 자기 많은 추종자들을 얻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대주의는요, 여러 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세대주의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세대주의를 믿는 그들도 우리의 형제예요. 분명해요. 우리의 형제는 분명하나 이 세대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복음과 맞지 않다. 그리고 불건전한 모든 종말론의 온상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측면으로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3주를 걸쳐서 살펴봤어요. 오늘 4주째고 앞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두 주를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총 6주에 걸쳐서 우리가 종말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과연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시골에 가서 살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다는 걸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에서, 그래서 종말을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이 지금 24, 2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종말을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네 번째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1절, 33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31절과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오늘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전혀 아무런 배경이 없는 데서 그냥 비유를 막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있었던 뭐예요? 풍습, 결혼 풍습이라든지, 또 지난주는 무슨 풍습이었어요? 그렇죠. 그 왕의 책봉에 그걸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셨고, 지금은요,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양과 염소는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방목을 할 때는요, 구분 없이 막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섞여 지내요. 그래서 물론 서로 구분이 되긴 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았지만 양과 염소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비슷하게 생긴 측면도 있지만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방목할 때는 막 서로 섞여가지고 양과 염소가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염소를 일부러 섞어두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양이 이렇게 같이 막 뭉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막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민아, 여기 집중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막 뭉치기를 좋아하는데 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죠. 막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확 흩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에서 들어가지고. 그래서 흩어놓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는 뭐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염소가 그렇게 흩어놓으면 좋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온도를 있잖아요. 양이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 더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익하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방목을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양과 염소는 낮에는 구분하지 않는데 밤에는 구분해요. 왜 구분하냐 하면 이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그 지대는 고온 건조지대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덥고 뜨겁다가 그늘에만 들어가면요,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어지면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 추워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는데, 너무 일교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밤에는 구분하는 거예요. 왜 구분하냐면 양들은 추위에 강합니다. 양들이 뭐가 많습니까? 털이 많잖아요. 추위가 강한 거예요. 근데 염소는 추위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밤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뭐 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렇게 채워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주님이 심판의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심판의 주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보좌에 앉았다. 그죠? 맞아요. 자, 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이제 살펴봤지만 보좌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은찬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예수님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무슨 의미죠? 네, 통치자, 다스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주로서 등극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모든 만물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거에 대한 고백인데,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어디예요? 평상시가 아닌 거예요. 재림의 때고, 재림의 때는 이 보좌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재판장으로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지금 영광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판사가 준엄한 마지막 판결을 앞두는 그 시점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주로서의 그 모습을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인 거예요. 모든 민족.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민족은 유대 민족을 포함해서 이방 세계의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외가 없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 이 민족들을 심판하시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도 올라간 거예요? 기독교인도 지금 심판에 지금 뒷본문에 보면 양과 염소로 갈리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이 누구를 향한 목적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 아니다. 언약에서부터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누구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심판의 대상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양이냐, 염소냐, 슬기로운 다섯처냐, 슬기롭지 않은 다섯처냐,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예외 없이 다 심판받을 거라는 거고,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구분해서 했다는 건요, 이 심판의 명료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심판이 결과가 제3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제3의 자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 제3의 자리가 뭐냐 하면 연옥인 거예요. 연옥. 이 정화의 불의 과정을 거쳐서 정화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몇만 년이 흐르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인들이 있는 천국으로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행위가 그들의 심판의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심판의 근거다 보니까 결국은 행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좌편, 우편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제3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양이냐, 염소냐, 그 자리가 확실하게 갈려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판이 보류되거나 심판의 제3지대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봐보면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요, 오른편에 앉아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무리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40절. 성민이가 좀 읽어줄래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부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오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나를 닮아서 목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른편에 앉은 자가 있는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무리들인 거예요. 근데 예비된 나라를 상속했다는 걸 뭘 의미를 한 걸까요? 예비된 나라는 무슨 나라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예비된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도 설명을 해서 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창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에덴 동산은요, 그 나라의 땅이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인간은요,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왜 지음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가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 속성이 공리적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리적 속성,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이런 공리적 속성 우리가 가졌는데, 이 공리적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했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처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아담과 하와가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추방을 당했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밀턴은 신락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야 됩니까?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야 돼요? 절이 못 떠나요. 누가 떠나야 됩니까? 스님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낙원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락 이후에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회복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또 이 언약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자,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마다 다 그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한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이지만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뭐 한다? 소유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앉은 무리가. 근데 왜 이런 오른편에 앉은 무리가 왜 이런 나라로 초대가 되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게 35절에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5절, 36절 우리 그 은찬이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내가 주는 때 너희가 먹을 것을 먹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를 영접하였고. 예, 계속해.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와서 떠오르니. 네. 35절, 36절에 보니까 이런 복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왜 상속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까닭은 뭐냐면 주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 미루고 있죠. 궁금해하라고. 궁금하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뭐 한다? 그 뒤편에 또 동일해요.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잘못 오해하면 행위가 그럼 심판의 기준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먼저 살펴보죠.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제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살펴보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적 삶을 산자인 거예요. 형제가 목마를 때 그냥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가 병들었을 때 그냥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가 헐벗었을 때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한 형제임을 안 거죠. 이들이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진 지극히 작은 자들은 누군가? 소자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36절과 42절을 보면 이들이 좀 누구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들은요, 누구냐면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된 지체예요. 교회된 지체. 자, 특별히 이들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6절, 42절. 선미자매가 좀 읽어줄래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42절. 사람의 원수가 네, 맞아요. 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하나에게 맹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본문을 보니까 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는 자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소자가 누구였어요? 앞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이랬던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지금 고난당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작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있었던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을 한 형제로 여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구제하고 돌보고 한 교회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웃사랑의 그 증거가 분명히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거죠. 반면에 주님의 좌편에 앉아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무리가 있어요.
41절에서 46절. 우리 상민이가 한번 좀 읽어줄래요? 41절부터 46절. 또 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이 다쳤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더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예, 42절과 43절을 보면 이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봐보면요, 앞에 무리와 대조하려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해요. 계속적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대조하고 있고, 또 오른편과 왼편을 대조하고 있고, 또 누구예요? 복받은 자들과 저주를 받은 자들로 대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좀 여기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오라고 한 자들과 있었고, 오라고 한 자들이 그 우편에 앉은 자들이죠. 그리고 떠나가라 한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상속받지 못한 무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봐보면요, 계속적으로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 동일해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적 삶을 살지 않은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행위로 지금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행위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적으로 살아갔다는 건요, 한 형제임을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의 그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뭐다? 거짓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들은요, 절대로 뭐 하지 않고 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교회 안에 있지 않았던 이방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신앙생활했던 자들이에요. 예,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제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아마 형제의 고난과 내 고난이 아마 상관이 없을 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니까 목마를 때 뭐도 주지 않습니까? 물도 주지 않고요.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이 나그네 되었을 때는요, 아마 복음 전도자들일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왔는데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 많았거든요. 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예수님 때는 없었을 거예요. 아직 교회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염두가 되지 않았나, 저는 계속 이 본문을 연구할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이다. 근데 이들은요, 종교적으로 분명히 훌륭하게 활동했어요. 왜냐하면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여라고 지금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줄이실 때 자기들은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마 이들의 신앙은 수직적인 걸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교적인 면에서는 아마 흠을 잡을 수도
잡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헌금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들은 주일 성수를요, 하루도 빠짐없이 잘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들은요, 기도했었을 때 완벽하게, 누구나 들어도, 와. 그렇게 아무런 흠이 없이 그렇게 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들은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나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 이런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사람 보고 신앙생활 안 해. 근데 사람들에게 막 사기쳐. 근데 사람에게 상처를 줘. 근데 사람을 무시해. 형제를 무시해. 나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신앙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치를 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뭐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근데 최근에 어떤 분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예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그 대통령 되시는 분이 지금 굉장히 수세적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어요. 외교적으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지지율이 지금 엄청나게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지금 20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이라는 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20대 초반 더 내려갈 수가 없냐 하면, 이 밑에 사람들, 지금 지지하는 20%의 사람들은요, 콘크리트 지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북한한테 나라를 넘긴다 하더라도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사람, 뭘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변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층의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율이 뭐 내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분의 대처가 저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나는 이런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나는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지지를 보고 정치하지 않겠다.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통령은 국민의 뜻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나라의 여러 결정권을 쥐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예요? 국민의 뜻을 파악하는 거예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설사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민이 사과를 바란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이것을 원한다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신 있는 말처럼 들리시지만, 이것은요, 이 국민의 어떤 의도를, 국민의 심기를 전혀 살펴보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보지 않겠다. 이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시지만, 그러나 이 한 형제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또한 그 안에 이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있어요. 왜 이게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인지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왜 주님을 무시한 행동이며, 이 신앙은요,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짜 신앙으로 판단했어요, 예수님은. 왜 그런가? 자, 먼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심판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체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재림 때. 그래서 이 재림의 때의 판단 기준은요, 형제를 돌보는 삶을 살았었을 때,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었을 때 내 제자이고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근데 내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 이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심판의 기준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의 기준을 잡으셨는가라고 했었을 때, 주님은요, 늘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셔요. 교회와 자신을 있잖아요, 같은 것으로 여기세요. 자,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절. 자, 우리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줄래요? 9장 1절에서 4절. 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의 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땅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독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려면 남녀를 망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신이 막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가 막 확장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주의 제자들을 다 사륙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던지, 자기 나라 땅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오늘날의 뭐죠?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예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시리아의 수도까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생포해서 다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극적으로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한 계기가 되어졌는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분명히 핍박한 건 교회인데,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 여기세요. 왜 동일시 여길까요? 그렇죠. 연합되어 한 몸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며, 형제를 무시한 것은 형제를 무시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무시한 것이고,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돌보지 않은 것이며, 형제를 무난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난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가짜 신앙인 거예요. 가짜 신앙.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몸이 된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고, 모든 신자가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그렇게 우리는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요, 너무나 존재적 특성이에요. 존재적 특성. 자, 성민이가 가끔 은찬이가 궁핍하면 어떡합니까? 은찬이에게 막 이모티콘, 그거 막 선물
하는 거 내가 봤거든요. 은찬이는 지금 은찬이는 풍요한 것 같은데 형을 구제하다가 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형제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 몸, 한 형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며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를 위해 살지 않으면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 몸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만약 은찬이가 형님한테 지금 배 통통하다고, 당신은 내 형님 아닌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도 찢어지고, 성민이도 힘들어질 것이며, 네, 물론 나중에 은찬이도 후회할 거예요. 다 뭐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몸임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적극적으로 더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행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요, 지체로 살아갔는가, 한 형제로 살아갔는가, 교회적으로 살아갔는가를 보고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분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체,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몇 가지 적용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는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이에요. 그래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 집 아이가 아니라 누구 아들이다? 우리 찬기쁨의 교회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이가 막 아무것도 몰라서 막 와 하고 뛰어다니면 뭐다? 누구네 집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이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내 아이처럼 여기고 붙잡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내 아이처럼 어떨 때는 제지를 하고 또 내 아이처럼 같이 훈육하고 내 아이가처럼 그렇게 같이 돌보고 내 아이처럼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내 아이처럼 그렇게 있잖아요.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카페를 하면서 자주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분이 교회에 안 나간 지 좀 됐어요. 근데 마지막 나간 게 크리스마스래요. 오래간만에 크리스마스인가 부활절인가 어디 나갔는데 크리스마스였죠. 네, 크리스마스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릴 거예요. 아이가 와 해가지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잡긴 잡았는데 너무 눈치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하면서도 물론 아이니까 돌아다니겠죠. 어떡하겠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 부모에게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최상의 교회만 오면 의기양양해야 돼. 그래서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누구 집사님 하면서 막 악수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쫄고 눈치 보면 어떻게 된다? 안 된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또 죽을 때가 다가올 수도 있겠죠. 무덤에서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제일 우리가 가깝네. 우리가 제일 가깝네. 어휴, 벌써 그런 나이가 됐어. 자, 사람이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아요. 배워서. 완전한 영화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무서울 수도 있고 그 길은 두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인 교회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가서 그가 힘들어할 때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같이 하면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누구 집사님 때문에 또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제일 가까우니까 목사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주를 향한 열심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며 그럼 내가 거기서 내가 지금 주님을 지금 못 믿겠는데 그 자리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죽어갈 때만큼 지체가 필요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그때도 우리는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충만해졌다고 당신의 그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충만해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 시간적으로는 그래요. 요람에서 어디까지? 무덤까지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범위적으로는 어떨까요? 범위적으로는 어디까지? 어려운 문제예요. 어디까지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공산사회처럼 완전히 그냥 다 재산 모아가지고 같이 해야 되나? 어때요? 좋은 생각 같아요? 이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 재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11조예요. 그죠? 11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11조가 여러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 11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물질의 주인이시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 비용이다. 그래서 교회 운영을 하고 또 목회자 이렇게 인건비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과와 과부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그래서 한 몸으로 살아가기 최소 비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충실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도울 때 그 돕는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도우면 됩니다. 그렇지만 좀 이거 어디까지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신앙 범위는 뭐다? 우르르 신앙이다. 벌떼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우르르 가는 거야. 우르르. 벌떼처럼 와. 혹시 유튜버 중에 푸응이라고 아십니까? 푸응. 들어요? 상민이 듣자. 역시 내 아들이야. 저도 푸응을 구독하는데 이 푸응을 봐보면요, 이게 그 꿀벌을 이렇게 좀 그 양봉하시는 분이에요. 양봉하시는데 이 양봉 구독자가 80만이 넘어요. 근데 주로 뭐 하냐면 양봉이 컨텐츠가 아니야. 그 뭐가 컨텐츠예요? 맞아요. 말벌이 컨텐츠예요. 말벌 잡아가지고 막 어떻게 죽이고 뭐 터치로 구워 죽이고 뭐 또 그 무슨 선생이죠? 그 선생 두꺼비에게 막 주고 이게 하여튼 좀 별난 사람인데 근데 그 이제 말벌을 죽이는 방법 중에 어떤 걸 하나 하냐면 이렇게 그
끈적이 같은 게 있어요. 끈적이. 말벌을 붙이는 끈끈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봤죠? 그죠? 끈끈이 이렇게 딱 붙이는데 이 끈끈이 붙일 때 말벌이 뭘 하냐면 페로몬을 딱 이렇게 날린대요. 그럼 왜 날리냐면 내 지금 위험에 처했으니까 와서 나 좀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말벌들이 와가지고 막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구출하려고 해요. 물론 그 때문에 많이 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형제가 장수말벌만큼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해놓고 이 장수말벌의 의리도 안 된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화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까지냐 하고 했을 때 여기까지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그 절차를 밟아야 돼요. 어떤 절차가 어떻게 있는지는 알죠, 그죠? 각자 일은 기본적으로 각자가 책임진다. 지금은 그걸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하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도와야 되겠죠. 이걸 규정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좀 제 생각은 장수말벌보다 나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정말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오른편에 앉았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던 자들은요,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볼까요? 37절에서 3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나이까 어느 때에 나를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편하니까 어느 때에 여기신 것이나 목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면하니까. 자, 의인들은요, 자신들의 것을 내어주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 소자를 향해 섬기는 것이 너무 삶의 일부인 거야. 이게 막 있잖아요. 막 믿음을 가지고 막 하자 이게 한 게 아닌 거야. 그냥 삶의 일부야. 그냥 삶의 일부. 그래서 자기가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가 뭐 하나 잘한 거 있으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두고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기억해달라고, 알아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면 뭐 한 거예요, 지금? 섭섭하고. 이게 막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거예요. 지체로 살아가는 일이 저는 이렇게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또 믿고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좀 우리가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 공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기억 못하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억 못하는 내가? 이럴 정도로 그래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때 주님의 날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에 네가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복을 받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00